오늘 이사야 11장 1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뿌리에 임할 성령이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제가 성탄절을 전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탄생을 하셨는가, 다윗의 뿌리에서 탄생을 하셨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후손이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름을 지난주에 한 13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이어서 오늘은 다윗의 뿌리에 임할 성령이라 이런 제목이 되겠는데, 오늘 이 본문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는 예수님이 누군가 이새의 뿌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가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 싹 또 뿌리에서 나온 한 가지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싹은 새싹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밑뿌리에서 밑둥치를 쳤을 때 상수리 나무나 이런 밤나무 같은 이런 나무를 밑을 쳐서 베면, 몸통을 베면 거기서 새로운 싹이 나서 이제 이 새로운 가지가, 연한 가지가 쭉 올라오더니 1년, 2년 지나면 가지가 돼서 이렇게 상당히 새로운 가지가 올라와요. 그런데 그 모형이 좋지는 않지만 분명히 올라와요. 이것이 상록수림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배임을 당했으니까 거기에서 한 싹이, 한 가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분이 누군가?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6가지 성령의 속성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바로 그 뿌리에서 나온 가지 위에 임할 성령의 속성, 6가지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윗의 뿌리에 임할 성령이라 그런 제목을 붙여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부분을 다윗의 뿌리를 예수님이다 이렇게 지칭했을 때, 메시아다 이렇게 지칭했을 때, 메시아 위에 임할 성령,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할 성령,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신약으로 풀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사야 11장 1절을 우리가 우리말 성경에는 그리고가 없어요. 그런데 원문에는 그리고가 있어요. 그리고가 있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앞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사야 10장과 11장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10장은 9장과 연결이 안 되어 있는가? 역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 9장과 10장을 대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9장 1에서 7절을 참조하시면 메시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예고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 누군가? 옛적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땅이 어디에 있는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저 북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그 갈릴리 바다, 가버나움 그 주변의 모든 지역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땅이 어떤 땅인가? 사망의 땅, 흑암의 땅,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죽음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고통받았던 땅이다.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그런데 우리 아기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했다가 헤롯 대왕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천사들이 알려주어서 어느 땅으로 되돌아옵니까? 요셉의 일가가 베들레헴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두려워요. 그래서 이제 나사렛 땅으로 가죠. 갈릴리로 가죠. 바로 그 땅이 사망의 땅이었어요. 그 사망의 땅에 큰 빛 대신 아기 예수님이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9장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에 예수님이 인용을 해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 땅 가버나움 나사렛 땅에 들어가서 사시게 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의 성취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망의 땅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자, 사망의 땅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예수님이 빛 되시고 참빛 되시고 큰 빛 되신 예수님이 흑암의 땅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땅이 어떻게 바뀌어요? 생명의 땅, 희망의 땅, 소망의 땅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가나안 땅 그러면 어떤 땅이에요? 저주의 땅이에요. 이 저주의 땅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 땅이 희망의 땅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백성들이 들어갈 때, 성민이 들어갈 때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어집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자녀가 들어가는 땅은 소망이 없는 땅, 죽음의 땅이 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들어가서 기거하게 되면 그 땅은 복된 땅으로 탈바꿈이 되어집니다. 아멘? 아멘? 그게 믿어집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늘 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디발의 가정에 보디발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복을 주셨어요? 의인 요셉 때문에 복을 줘요.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가정에, 농토에, 전답에, 부동산에, 집안에 복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의인이 들어간 곳은 희망이 없는 집일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집이 복된 땅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갈릴리 땅에 아기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그 예수님이 30년 동안 그 땅에서 거의 사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3년 동안 공생애에 들어가면서 복음을 외치는데 어느 땅에서 복음을 외치는가? 희망이 없는 갈릴리 땅에서 외쳐요. 자, 그래서 이사야 9장 2절에서 뭐라고 했느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30년 동안 살고 나니까 이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외치는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외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복음을 외친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죄악의 땅, 사망의 땅, 바로 이 갈릴리 땅에서, 가버나움 땅에서, 수불론 땅에서 복음을 외쳤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회개하라. 크게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빛이에요. 이 지혜의 영이 예수님 위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은사가 있는데 보이는 은사와 보이지 아니하는 은사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대개 어떤 은사를 사모하느냐? 보이는 은사를 사모해요. 보이는 은사를. 자, 예언 같은 은사를 이렇게 하면 뭐가 번쩍번쩍 귀가 띄어요. 예. 병든 사람이 기도해서 일어나면 번쩍번쩍 눈으로 보니까 띄어요. 자,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으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야, 대단한 은사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사 가운데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은사가 무슨 은사일까요? 그런 은사가 아니라 지혜의 은사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네. 여러분, 그런데 이 은사를 누가 구하는가?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솔로몬이 구해요. 솔로몬이. 자, 그러니까 이 지혜의 은사는 무엇일까? 바로 영이에요. 영. 지혜의 영. 지혜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총명의 신, 근신의 신, 지혜의 신, 지식의 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자, 경외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 지혜의 영이 임해요. 제가 오늘 1부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만일 우리 교회 백배교회에서 오늘 금덩어리, 주먹만한 금덩어리를 하나씩 나누어 드립니다 하고 우리 별내 신도시에다가 홍보를 쫙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오늘 지금 이 시간 어떻게 됐을까요? 백배교회 오면 주먹만한 금덩어리를 하나씩 나누어 드립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미어 터졌어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서로 들어오려고 아우 성소리가 났어요. 싸움이나 안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이 황금 덩어리를 받는 시간만 못하는 시간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은 분명히 황금을 주세요, 주먹만한 금덩어리를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황금을 구하지도 않은 부를 너에게 주노라. 아멘. 장수도 너에게 주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세상 어떤 것과도 경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바꿀 수 없는 거죠. 예수님하고 바꿀 수 없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황금하고 예수님하고 바꿀 수 있어요? 없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존귀한 것하고 예수님하고 바꿀 수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위에 지혜의 영이 임했다면 우리들 심령 위에도 지혜의 영이 이 시간 충만히 임재하는 존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영이 임했어요? 총명의 영이 임했어요. 총명의 영. 예, 총명의 영이 임했어요. 우리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주실 때 어떤 영까지를 주시느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더라. 열왕기상 3장 12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이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 넣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위에 있었던 영이라고 말이에요. 다음으로 네 번째 소개하고 있는 영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에요. 자, 이 모략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이에요. 상담하는 거예요. 가르침의 영.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가르침의 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상담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내게 있는 어려움을 어떤 상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풀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상담의 원리 가운데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상담을 하는 선생님은 듣기를 많이 하라. 이걸 상담에서 제일 많이 가르치더라. 예. 선생님은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상담자가 와서 상담할 때 들어만 주라는 거예요. 들어만 주면 문제가 풀리느니라. 아멘. 바로 이렇게 가르침의 영이 예수님 위에 임했어요. 또 재능의 영, 이건 권능의 영을 의미해요. 올바르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영을 재능의 영이라고 그래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에요. 서론에 나왔지만, 자, 이제 우리는 이 지식의 영은 어떤 지식인가? 세상의 지식을 말하지 않아요. 어떤 박사를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지식을 말하지 않아요. 학교에서 1등을 합니까? 천재입니까? 영재입니까? 이런 지식을 의미하지 않아요. 수석했습니까? 이런 지식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인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혜의 은사 다음에 두 번째 은사가 뭐예요? 지식의 은사예요. 지식의 은사. 이것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1등은 하지 못하고 영재, 천재는 안 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다 영재, 천재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뭘 주시는가? 말씀의 지혜를 주셔요. 할렐루야. 말씀의 지식을 주셔요. 아멘. 이 영을 예수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의 속성의 영이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 영, 조금 전에 소개한 그 영들이 예수님께 있었다. 그래서 한 성령님이 임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시지 아니한 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24절과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구의 증언을 통해서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다. 예수님께, 예수님 누가 이렇게 하던데요?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왜? 우리 모든 사람의 심령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판단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외모로 판단하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으로 판단하시는가? 공의롭게 판단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옳고 그른 것, 선과 악을 가지고 판단하시. 그 구분을 무엇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의의 판단을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채찍질을 하는데 뭘로 채찍질을 해요? 세상을 치는 거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뭘로 심판을 하냐는 거예요. 말씀의 막대기를 통해서 심판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입술의 기운, 이게 기운이에요. 네. 그럼 바람이잖아요. 지금 바람은 영적으로 뭐예요? 영이에요. 영, 성령.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술의 영, 성령을 통해서 악인을 죽인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예수님은 성실로 몸에 허리띠를 찬다. 이 띠를 찬다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면 똑같아요. 자, 허리의 띠, 몸의 띠 같은데 두 번째 나오는 그 띠를 몸에다 찬다, 그런 원문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같아요. 자,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아멘. 나도 찬양을 할 때는요, 우리 성도님들 모르게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요. 오늘은 더 졸라매고 싶은데 이게 더 안 졸라매져. 다 이게 졸라매져 가지고. 네. 요즘 밥을 조금 못 먹으니까요, 이게 허리띠가 내려가. 네.
그런데 예수님이 허리띠는 무슨 허리띠인가? 공의의 허리띠. 성실의 몸에 띠예요. 나는 공의로 성실로 띠를 차고 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드릴 말씀은 메시아의 평화의 통치예요. 6절에서 9절까지 이 말씀이에요. 자, 여기는 대비가 되어지는데 하나는 악한 짐승이고 하나는 순한 짐승을 대비를 했어요. 자, 일이 사납지 않아요. 어린 양 순하지 않아요. 표범 사납고 악하지 않아요. 어린 염소 어때요? 순하지 않아요. 또 송아지, 어린 사자 그러면 사자가 붙으면 어려도 어때요? 야, 이놈 싸움 좀 하겠는구나. 또 살진 짐승이 함께 누구하고 함께 뛰놀고 사는가? 어린아이가. 그런데 이 송아지하고 어린 사자하고 살진 짐승을 누가 이렇게 질질질 끌고 가기도 하고 인도하고, 야 이놈아 이리 와, 그리고 인도를 하는가? 어린아이가. 또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먹는다고만 나와요. 근데 뭘 먹어요? 풀을 뜯어 먹어요. 여러분, 암소가 풀을 뜯어 먹는 거면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곰이 풀을 뜯어 먹는다, 고개가 끄덕여져요? 잘 끄덕여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곰이 암소처럼 순해서 둘이 공존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평화의 나라의 임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는 메시아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날 이 시대예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평화의 통치의 시대예요. 그래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다. 자, 그뿐입니까? 젖 먹는 아이가 뭐 코브라라고 해도 좋고 독사라고 해도 좋고 뱀이라고 해도 좋아요. 우리말 성경은 독사라고 번역을 했죠. 자, 독사의 구멍 속에다가 손을 갖다가 집어넣어요. 예. 굴에다가 손을 집어넣어요. 젖된 아이가요. 또 젖 먹는 아이는 뱀 구멍에서 뱀하고 같이 놀아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와 독사가 공존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평화의 나라를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산에서 이제 해가 됨이 없고, 이 말씀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처를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파괴하거나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자, 물이 바다를 가득 이렇게 덮음과 같이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세상에 충만하게 돼요. 자, 이러한 평화의 나라가 임재하니까 마지막 네 번째 10절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선다. 모든 백성의 기치로 선다. 기치가 뭘까요? 기호의 깃발이에요. 깃발. 깃발. 자, 모든 깃발이 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만민이 깃발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든 민족이 돌아올 것이다. 우리말 성경은 열방이 돌아온다 그랬어요. 자, 이 열방이 누굽니까? 모든 민족이에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 주변에 있었던 모든 변방에 있었던 나라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는데,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먼저 이스라엘 내에 있는 민족과 민족이 화합이 될 것이다.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북에서 내려온 태영호 공사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국 남한에 와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남한 사람들이 통일을 원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런데 통일을 원치 않더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을 만나봐도 통일을 원치 않아요. 많은 백성들을 만나봐도 남한 사람들이 통일을 원치 않아요. 왜인가? 우리의 밥통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에게.
그런데 유일하게 통일을 외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교회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곳이 교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호 공사가 무슨 말씀을 남겼냐? 앞으로 한국의 한반도의 통일의 미래는 누가 걸 수가 있을 것인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는 그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습니다. 에브라임 하면은 북쪽이고요, 유다 그러면 남쪽이에요. 이들이 질투하고 반목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들이 질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남북의 질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유다를 괴롭게 하던 에브라임의 질투가 없어졌어요. 반대로 에브라임을 괴롭히던 유다가 질투가 없어지니까 서로 화해를 해요. 남북의 화해예요. 나는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과 성도님들끼리, 가족과 가족끼리, 나의 이웃끼리 반목과 질투와 미움들이 싹이 있었다면 사랑으로 다 덮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남북이 하나 되는 이 말씀을 남겼고, 그 다음에 모든 열국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변의 변방국 이방 나라들을 정복해서 굴복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다 이 말씀을 설교할 시간은 없겠지만 이름만 댈게요.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애굽, 아수르, 이 모든 나라를 우리 하나님이 굴복을 시켜서 이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만민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뿌리에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온 세계가 화해하고 사랑하고 한 덩어리가 되어지고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